예, 시편 133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수양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의 시작함에 있어 주님의 말씀인 시편 133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들려주셔서 저희가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이 35분인데요. 점심시간이 12시라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인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인이 놀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놀라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연합한다는 말은 있는 말이고, 여기 동거한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있다는 뜻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거주한다.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연합해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놀라고 있나. 교회면 당연히 사이좋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연합해서 동거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 5년에서 7년 동안은 여러 잡음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사사시대를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해관계가 틀리면은 싸웠다는 얘기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도 사울 시대 아래서 특별히 이 시를 쓴 다윗을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유다에서만 왕으로 추대를 받거든요.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유다 대 나머지 11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한 33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솔로몬 때 명목상으로 한 40년까지는 그래도 큰 평화를 이뤘는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돼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망할 때까지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연합해서 동거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분열되었고 싸웠어요. 이게 저희가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잖아요. 근데 교회더라도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연합되고 하나가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고 선하다, 이런 것이 뭐와 같다, 그리고 뭐와 같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아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임직된 모든 대제사장들은 임직될 때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옷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옷을 보면은 여기 양쪽에 먼저 그 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석에 뭐가 있었는지 아나요? 하담. 금은 아니었는데, 금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석에 뭐가 써 있냐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이 양쪽 이름에, 그 보석 안에는. 한 곳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한 번 더 써져 있었는데,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땀 한 땀씩, 이스라엘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사실 대제사장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은 채로 지금 기름을 이렇게 머리부터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기름이 내려와서 수염을 타고 내려갔을 거고, 수염을 탔으면 이 바로 아래도 떨어졌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그 흉패에도 그 기름이 떨어졌을 거고, 또 이쪽으로 흐르는 기름은 이 양쪽 견대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기름은 성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게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어서 이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대제사장 안에서 연합된 그 교회 안에 성신님께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성신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에 없이 연합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12지파를 잘 규합했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이거는 교회 안에 계신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평안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요, 성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헐몬은 헤르몬이라는 산인데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절을 읽으면요, 이제 뭔 소리 하나 싶었을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백두산에 있는 이슬이 한라산에 내리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입니다. 헤르몬산 같은 경우에는 시온산보다는 기후가 조금 달랐어요. 한 4배 정도 높았습니다. 한 2,800m 정도 됐습니다, 헤르몬산은. 그래서 그 산 안에는 겨울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었고, 여름이 되면은 거기에는 이슬이 아주 가득 내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지되더라도 그 이슬이 가득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영양분을 받고서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반대로 시온산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조했어요. 그래서 헤르몬산 같은 이슬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아름답게 동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건데, 그 이미지를 시온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별로 안 오는 곳, 이슬도 별로 내리지 않는 곳을 두고 엄청나게 이슬이 많이 내리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시온이 지금 기대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3절 하반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죠. 그러니까 시온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재밌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충분한 생명의 복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한다는 거, 형제가 함께 사이좋게 연합해서 거한다는 거는 서로 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그 모습을 두고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신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수양회에서도 불편하잖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집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마다 또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화장실 쓰는 습관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름이 있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편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을 두고 여기에 영생이 선언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지금 133편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된 모습을 두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성신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인데 그 핵심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으로 연합된 것,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서 요한사도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요한사도 역시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생명을 받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절대 사람 스스로는 그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서로 연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 때 이제 저희가 평소에 만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할 텐데요.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에서 과연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나와 다를 수 있지.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맛볼 때 우리는 이 수양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예배 공동체로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모두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 수양회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깊이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저희가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룩하신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서 확인하고 더욱더 주님께 힘차고 즐겁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저희를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네, 안내해 주시죠.